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고, 또한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성령 심령도 회복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구원받지 아직 못하신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열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데 우리가 덥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짜로 안 보이는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다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입니다. 열. 왜냐하면 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있죠? 감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감각 세포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감각 세포를 통해서 덥구나, 뜨겁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공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공기가 있다는 건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전파.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이 마이크의 전파를 따라서 마이크 소리가 전 여기다 대고 말하는데 소리가 어디로 나옵니까? 저쪽으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요, 이건 전파고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스피커 마이크를에다 말을 하지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전파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음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음역대가 있습니다. 약 20Hz부터, 헤르츠라는 게 1초에 음파가 몇 번 움직이느냐예요. 1초에 20번 움직이는 것부터 약 2만 번 움직이는 이 사이의 음을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만 번을 넘어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초음파 아시죠? 초음파. 우리 다음 자매님 산부인과 가면 보죠?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몸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건강검진 받으러 다니시면 복부 초음파 해보신 분 있을 거고, 또 심장 초음파나 아니면 여기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내 피가 잘 통하고 있는지, 혹시 막힌 곳은 없는지, 초음파를 통해서 배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슬개가 즙이 내려오는 그 담도에 혹시 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초음파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또 박쥐가 어떻게 소통을 한다고 알고 있죠? 초음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로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초음파는요, 1초에
죄송합니다. 16만인 것 같습니다. 네, 일주에 16만 이상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일초에 16,000Hz네요. 죄송합니다. 숫자에 약해서. 네. 일초에 16만 Hz일 겁니다. 네, 일초에 16만 Hz 이상의 소리를 내는 것이 초음파인데요. 이 Hz,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이 2만 Hz까지입니다. 2만 Hz.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가 버려요. 미생물도 우리가 보면 손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손에 있는 미생물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자매 회사에서 이게 미생물을 이렇게 배양하는 실험을 한번 하러 제가 갔어요.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영이도 가고 저희 아이들도 가고 해서 배양에게에다가 이렇게 이제 손바닥을 딱 찍어가지고 2주 있다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깨끗이 씻고 가서 했는데 손 모양으로 곰팡이가 막 여러 종류 세균들이 막 자란 것을 봤습니다. 예, 우리 눈이 또 볼 수 있는 눈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균을 볼 수 있는 미생물과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볼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작은 것들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세균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또 하늘의 우주를 바라볼 때 예전 많이 들으셨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죠? 눈으로 바라보면 남반구 북반구 아주 맑은 하늘에 저녁에 보면 남반구 북반구 약 4,000개씩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남반구 북반구와 오버랩 겹치는 부분이 한 2,000개 정도 돼서 약 한 6,000개 정도 옛날 사람들은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맑은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보고, 그런데 기상과 먼지와 다른 것들 때문에 많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기술이 발달해서 허블 우주만원경을 우주에다 띄워놨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봤더니 별들이 약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인데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눈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고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존재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어떤 학생과 복음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지 않으실까요? 또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선 보이지 않습니다. 감마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외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적외선밖에 없습니다. 가시광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외선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과 똑같으냐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 미생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별들은 6,000개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만물에 보여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만이라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폭염에 엄청 덥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저희 밑에 있는 일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더위 때문에. 이렇게 더워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더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더위를 약간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 자체를 차갑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요즘 또 지진 많이 일어나고 있죠.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 치는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움직이는 이 큰 바다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어쩔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까? 인류의 대재앙이 오게 되면 인류의 연약함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자연 앞에서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만물에 보여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려 33년 동안 보여주시고 실제로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3년 동안 드러내셨어요. 이 땅에서. 혹시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이 누굽니까? 자, 부처님, 그죠? 부처님, 또 소크라테스, 또 누굽니까? 공자,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에요. 4대 성인. 자, 그 청년과 이런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물어보니까 에이, 안 계셨죠. 그래서 세계사 책을 한번 펴보든지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봐라. 세계 4대 성인. 성인이라고 한다는 건 성스러운 사람 인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실제로 존재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역사 속의 인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에 나와 있거든요. 세계사에 나와 있는 거고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어요. 잘 몰라서. 예수님은 누구고 또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막 헷갈리고,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지만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사람과 같이 배고픔과 아픔과 추위와 슬픔과 기쁨을 다 누리고 계시고 고통도 느끼시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담겨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이성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분을 설명하고 풀려고 하면 혼란에 빠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인데요. 예수님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한 아들을 하나님께 주신 바 되셨다고, 한 아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이 땅에 주실 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400년간 잡혀 있었어요. 혹시 노예 생활이 무엇인지 아시죠? 노예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고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따라야 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400년 동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제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인물을 세우셔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주셔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도 죄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것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고 난 이후부터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이 세상에 끝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사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이 땅의 죄의 기준과 다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천지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기지 않고 그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십니다. 이것을 죄의 근본이라고 여기십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럼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죄의 삭슨,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제사장이 있도록 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생각나는 즉시 그 어린 양을 한 마리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와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의 죄가 한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의 죄가 용서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보면요, 성소가 있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성스러운 장소에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뒤에 있는 곳은 지성소라 그래서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이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임을 당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갈 수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휘장은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휘장이 나오죠? 휘장.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람을 위해서 휘장을 찢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는 누굽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앞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죄를 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요, 사람 편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휘장과 같이 완전하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고, 휘장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휘장 안쪽은 사람의 영역이고,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정재영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한다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사람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스러운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학계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죽은 줄 알고 내버려뒀고 영안실에 딱 안치를 했는데 막 영안실에서 막 철문을 두드립니다. 사람 살려고 막 지키면서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요. 의사들도 죽었다고 판명을 했지만은 좀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학계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죽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이후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의 교주들을 한번 봐볼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불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불교. 부처님은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 고타마 시타르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여전히 살아 계십니까? 아니요. 무덤에 장사돼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죽고 자기 자신의 죽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한 분의 사람인 겁니다. 한 분의 교리로서 하나의 종교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분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교주들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현생 예수다 하면서 계속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죽어요. 그럼 다시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계속 살아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시황도요. 그 많은 권력을 누렸던 진시황도 어떻게 죽지 않아 보려고 불로초를 구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현대 첨단 과학에서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는가? 노화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무엇인가?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와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이 있는가? 또 학계 한쪽에서는요, 그래, 몸은 늙어. 그러면 머리를 이식하자.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몸과 머리를 잘라요. 이렇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이식합니다. 네, 징그럽습니다. 네, 모친 징그럽습니다.
그런 시도가 실제로 있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최첨단 과학과 의학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머리 이식에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몸은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건 머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영은,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이 있다 그래요. 영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사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갔다 온 제임스 오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와, 기자들이 이야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달에 갔다 온 사람이 과연 달에 갔다 오다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달나라에 갔다 온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구에 오신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 중에 있는 이 광활한 우주 중에 하나인 지구예요. 그 지구 안에 있는 한 70억이 넘죠. 지금 인구가. 70억 중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네. 곧 있으면 우주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주를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나가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작대요, 지구가. 달에서 딱 보면 푸르스만 이 지구가 하나 보이는 나머지 별들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엄청나게 끝이 없는 우주가 느껴진대요,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사람이 지른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실제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지은 죄값은 누가 받아야 마땅합니까? 사람이 받아야 돼요. 다시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마땅한데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의 형벌과 죄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만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의 한 개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한 목자에게 양떼가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 무리가 양떼를 공격하러 왔어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늑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사자 무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우와 하고 막 돌팔매 던지면서 사자들에게 뛰어가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양을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야 양을 냅두고 네가 도망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닭을 많이 키우잖아요. 또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축사에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그대로 닭고기 바베큐가 되고 돼지 바베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주인의 마음 안타깝죠. 어떻게 키운 내 새끼와도 같은 동물들인데. 그래서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이 났어요. 살리기 위해서 불길에 뛰어듭니다. 사람들이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말려요. 가족들이 말립니다. 여보 그러다가 당신 죽어. 저 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당신은 죽으면 안 돼.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가축이 수만 마리,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있더라도, 저희 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한대가 있더라도, 무한대로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 현준이를 소 억마리를 하고 준다고 바꾼다고 해도 바꿀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한 걸 물어봤습니다. 저도 못 바꿀 것 같은데, 네. 사람의 생명과 아무리 많은 동물의, 이 전 세계에 있는 동물의 가치와 바꾼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사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하지도 못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즐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사탄이 내 주인인 줄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욕하고 거절하고 살았던 이런 쓸모없는 인간들을 한마디로 다 쓸어버리셔도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는 것이 마땅할진데,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까요? 다시 말하면,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의 가치와 모든 동물들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온 사람들의 하나님의 생명이 온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단 인간 예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예수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의 죄값도 대신해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할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남고 차고 넘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뒤로 넘기셔서 1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람이 죽은 뒤에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육체를 입고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육체를 입고 진짜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이에요.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죄를 대신해 줄 가치가 없으신 그냥 한 명의 사람 예수일 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고 차고 넘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인 것입니다. 헛것을 믿은 거예요. 사람 예수만을 믿은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면 부활하지 않으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분만이 메시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참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런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정말 확실한 예수님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것이다.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분명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우리가 부활할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이 좋은 날에 여행 가고 쉬고 우리의 삶을 즐기고 마시고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도 부족한 이 시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이 확실하게 다 해결이 되었다.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날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의 사람으로 여기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요.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교를 믿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음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한 명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심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제 머릿속과 제 영 가운데서 준비시키시고 제 입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과 여건들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믿을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거절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나중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참으로 참된 주인이라고 인정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죽고 나면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딱 꿇게 하십니다. 주님 꿇게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도요 가면 주님 확실하군요. 주님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성도님들도 가면 주님 정말 확실하군요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신 분들도 분명히 그분을 주님 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주님으로요?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의지도 주셨고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의지도 주셨고 믿지 않을 의지도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거절하시는, 이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죄가 없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 빚을 갚을 자격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빚을 갚도록 나에게 내 대신에 그 빚을 갚아준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지만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그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 형벌 가운데서 또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주시요,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참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때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받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드리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은 알지만 정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여긴 적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정말 제 사랑합니다, 정말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제가 죽어야 마땅한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 대신 죽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한데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제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는데
그냥 이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미 다 용서됐기 때문에 다 영원히 속죄되지 않았다고 했느냐?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죄를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는 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 마음에 구주시오 정말 주님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비록 온전하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내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생기게 됩니다. 왜?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 구독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마음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이런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있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하게 시인하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위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도 빠짐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